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그래서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걸 믿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천사가 음료를 해석해 줬어요. 근데 18장에서는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진짜 바벨론이 최악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망할 그 얘기를 선포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천사에게는 그렇게 큰 권세를 주셨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가장 멸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를 할 때에 이 땅이 환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래도 그 로마가 망하겠어? 바벨론이 망하겠어? 아유 그 재벌이 망하겠어? 예수 안 믿어도 우린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멸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대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바벨론으로 멸망을 포로로 갈 것이다. 이 멸망포로 회복,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멸망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땅이 환화해졌다는 건 뭔가 하면은 심판의 메시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 속에 죄가 확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햇빛에 나가면은요 주름이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깜깜한 데 있으면 몰라요. 쫙 나갔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 환해지는 거는 내 속에 죄를 볼 때 가장 나의 얼굴이 환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좋고 권세가 있어서 환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빛으로, 그 심판의 권세의 말씀으로, 그 빛이잖아요. 빛이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딱 비춰주시니까 내 속에 죄를 딱 보게 되니까 내가 가장 환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렇게 오픈할 때 굉장히 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탤런트들이 아무리 예뻐도 이렇게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실상이 그러면은 지금 어떻길래 이 땅이 환해졌다고 하는가? 두 번째 그 2절에 보니까 그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그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 21장 9절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처럼 대적은 그때도 이때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늘 내 옆에 대적 바벨론, 또 신약시대 로마가 옆에 있는데 로마의 세력이 워낙 대단하니까 주눅 들어서 그 무너졌도다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무너지기 전에 이미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을 이미 그 한 바가 있는데, 똑같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를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여 힘세게 외쳐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그 음료, 그냥 뭐 아름다운 그 금잔에다가 가장 진주 보석 금으로 이렇게 다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도 거기는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이제 그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과 영생과 그냥 화평과 온유와 청결과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구원과 반대되는 새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시체만 있는 것이고 귀신의 처소니까 무덤이 있잖아요. 여기 황폐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거기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모이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이는 곳 라이온스 로타리 뭐 다 모인 것 같아요. 아무리 웃는 얼굴로 교제하는 것 같아도 세상 모임은 곤모술수, 거짓, 탐욕, 이해타산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세상 모임에 점수를 두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해도 귀신들의 모임이고 영혼이 없는 죽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세상 모임 한마디로 죽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그 더러운 영이 모였다 그러는데 무슨 동성애자들의 모임도 있고 다양성을 가장한 무슨 사상 모임도 있고 이단 모임도 있고 각종 동호회 모임에서 무슨 주일에 산행을 하고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춤을 추러 가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 주일날 다 하죠. 너무 많죠. 무슨 뭐 럭비를 하고 또 무슨 뭐 너무나 많죠. 근데 이게 취미 활동이기도 하지만 주일까지 안 지키고 가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 그걸 중독이라고 하고 그 끝에는 반드시 오는 음행의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음행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상의 끝은 이렇게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이 모임이 너무 즐거우면 여러분들 적신호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 불러만 주면은 금세 싹 넘어가는 거, 이게 나의 약점이에요. 생색내는 일에는 너무 열심이고 나머지 일에는 아주 게으른 우리가 악이 있어요. 근데 나 좋다고 접근하면은 이렇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특히 남자들에게 여자 문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거절을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 조용히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답니다. 좋은 데를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음흉스럽게 간 거지요. 그랬더니만 그냥 뭐 너무나 능력 있는 선교사님께 우리가 말씀을 배우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말씀을 일주일에 2-3번씩 그렇게 꼭 참석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들으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후에 신천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고 거기서 정식으로 초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렇게 그냥 여기 가려고 하다가 그냥 완전 횡천길로 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그 더러운 영, 귀신들의 처소 아니겠어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이랬는데 정말 신천지는 어찌하여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만 해도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뭐 성당 다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이렇게 망하였도다 한 것은 창세전부터 이 세상 세력은 망하기로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불신 세력들이 세운 세속 문명, 세속 국가들, 그거 다 망한다는 거예요. 불신 세력이 연합한 결혼도 이거 반드시 망해야 새로운 성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불신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환상이 깨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교양 있는 이야기와 모임은 저는 바로 우리들 교회 목장 보고서와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최고의 안식은 진솔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해타산 많은 이렇게 딱 보면 이해타산 없이 진솔되게 진정성 있게 나누니까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대한 이제 환상을 깨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세상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되는 일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와 왕들과 상인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리더십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게 세상 왕이죠. 땅의 상고들도 세계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제 이게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음료에는 이 포도주가 꼭 따라다니죠.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은 3절을 만국을 세상 모든 나라, 세상 왕, 세계의 상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에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이 풍성한 물질로 인한 향락과 사치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던 이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와 메데의 다리오의 연합군에게 그냥 싹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치를 떠는 권세자 왕이, 세상 왕이 있잖아요. 그 사치를 위해서 치부를 하는 이 세 개의 상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상보상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있어야 음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이 황제가 진노를 하니까 안 마실 사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의 황제가 오늘도 우리 사장이 황제고 과장이 부장이 다 황제같이 진노를 하니까 다 따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엔 자기가 좋아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져서 이제 정신없이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그냥 텔레비를 봐도 한잔하지 뭐. 여자들끼리 만나도 한잔하지 뭐. 그 술 맨날 어디를 봐도 양주 이게 몇 년 산인데 이게 뭐 98%야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을 자꾸 먹게 하는 것이 내가 술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외제옷 장사를 하고 보석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사야 할 사람을 꼬여야 되니까 술을 먹여놓고 그냥 막 취해가지고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여러분들이 택할 때도 사실 남들을 이렇게 사치에 빠뜨리게 하는 직업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치의 세력은 이제 귀신의 처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치부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그로 더불어 음행하지 않을 자가 없이 이제 그 이상한 것이 꼭 죄를 지면 남들을 끌어들이잖아요. 이게 끌어들이는 게 전 세계가 서로 다 물리고 물려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왕들이 음행을 하고 그 문제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백화점에도 돈을 팍팍 쓰는 사람이 오면 막 VIP 대접을 하고 그냥 차도 그냥 주차를 막 해주면서 다 주차 못해서 낑낑대고 있는데 그냥 정문에 쫙 대잖아요. 우리 너무 부럽잖아, 그죠? 가기가 싫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 세상에는 그런 것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내 옆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나라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욕하면서도 한번 그 나라 맛을 보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상부상조를 안 하면 치부를 못하니까 따라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권력과 사치는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안 당해보면 이제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는 이제 피와 시체를 얼룩진 평화였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을 닥치는 대로 쳐서 다 이제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여러 나라를 이제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여러 나라를 통일을 시켰어요. 그 로마가 지배를 해주면서 그 미개하던 나라를 로마가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이제 하나로 통일시켜 주니까 또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서 갑자기 알지 못했던 그냥 입과 눈과 귀를 호강시켜주는 이 문화에 사람들의 마음이 딱 뺏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세계화를 이룩한 거예요. 많은 나라와 많은 나라의 가정이 파괴되고 전통이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땅과 피를 바쳐야 해서 분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로마의 세련된 이런 문화와 광채로 황제에게 절만 안 하면 이걸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황제에게 절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배반하면은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역사는 발전하지만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단의 전략은 늘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세력이지 음료의 세력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도 헬라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헬라의 문화가 또 그 무서운 세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때도 이스라엘의 그 괴로움이 대단했고 이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세계화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문명에서 우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해야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왜 그걸 거부해?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우리들 교회도 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술 먹고 그러다가 나는 확 죽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주제가예요.
그러니까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자기의 문화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싫은 거 다 싫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부자하고 살고 싶고 뭐 이제 다 찌질한 게 딱 꼬리배기 싫어. 그러니까 이 로마에 다 끌려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80%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 그것이 이제 실현이 돼서 이 지구의 80% 이상은 팍스 아메리카나에 지금 흡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은 국제 금융 자본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계 금융 자본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뭔가 하면은 왜 장악했냐면 달러가 그 공인된 세계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중해 나라들을 무차별로 그렇게 정복한 것처럼 오늘날 이 국제 금융 자본도 아주 약한 나라들을 합법적으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국경을 막 철폐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기관이 바로 IMF죠, 그죠? IMF. 예. IMF는 외채 위기에 덫에 걸린 민족과 국가의 구제 금융을 미끼로 주고 경제 주권을 인수하는 과정을 밟아가지고 우리 전 세계 169 그 정도밖에 없는데 100개 나라 이상이 여기에 다 걸려 이제 들어가서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빚을 썼는데 이제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뼈 빠지게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저들 이제 부자들의 손에 넘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큰 소리로 말하기를 자기들이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자기가 자유를 주었다고, 엄청난 세련된 문화를 자기들이 다 주었다고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말살되고 국적불명의 자본주의 문화가 판을 치고,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 문화를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우리가 지금 2050 시대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2만 불에 5천만 시대. 세계 7위가 됐어요. 우리가 160개 중에서 지금 7위가 됐어요.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욕하고 뭐 계속 불평, 이거밖에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된 나라가 우리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감사가 없고 그냥 지금 잘 살아가면서 이혼, 자살, 뭐 불륜, 음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만연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우리 옛날보다 행복 지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도 이 세계화의 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누구도 여기에서 대항해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짐승과 같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머리 뿔 하나하나에 전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했다, 이게 주제가잖아요. 그 왕관 다 쓰고 있어요. 예, 전부 다 스티브 잡스고 뭐 다 왕관 쓰고 있어요. 세계가 그 사람들을 열광해요.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짐승의 세력인데 그 짐승을 내가 이길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학벌을 봐도, 권세를 봐도, 그냥 뭐 재벌을 봐도 맨날 부럽고 두렵고 그냥 이런 가운데서 내 힘으로 그거를 물리칠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그 로마의 죄가, 이런 자본주의의 죄가 하나님 없이는 다 똑같기 때문에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총칼 들고 전쟁을 안 하지만 기업 전쟁에 얼마나 그냥 불의와 억울함과 그냥 그러니까 작은 그 중소기업은 그냥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이 수치를 당해서 주제를 알게 돼야지 이 음료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전도하는 게 쉽지도 않고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 전도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겠대요.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보응은 엄청나시게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데 이 음녀를 멸망시키겠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보응한대잖아요. 나는 다 기억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원수 갖고 미워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일을 다 하겠다. 내가 보응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이 가장 축복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환상을 깨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왕과 이런 상인들과 관과 재계와 관계,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잖아요.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세상에 있는 리더십들도 다 망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 죄가 있어요. 자기가 뭐든지 잘해서 잘 됐다고 늘 자기를 자랑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열불 일곱머리 짐승 용 사단 거짓 선지자 작그리스도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을 지칭한 로마는 자기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여왕이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자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장래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여왕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세상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폐잔병이야. 그래가지고 비겁하게 가서 종교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나려고 해. 나는 그딴 짓은 안 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디 가서 내가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이르지 않는다. 다 이르지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 세력이 이러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우리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믿어도 아는 게 없어. 믿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네. 내가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됐나 봐.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다 폐잔병들이나 믿는 예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치라고 생각해요. 영치. 정말 구제할 길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딱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른대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 꼭 남편 잃은 과부처럼 처량하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은 여왕으로 자처하며 과부를 없인 여긴 대가고 그냥 애통은 간부 적그리스도 힘을 믿고 과부를 애통하게 한 대가고 흉년은 부요함으로 사치와 자만에 빠진 대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온갖 인류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나는 정말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애통을 당할 일이 오면 불살라질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네 행위를 갚아준다고 했는데 저도 하루아침에 이제 과부가 된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제를 알고 걸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하루아침에 이 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죠.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암 사건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지만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사명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만약 남편의 사망이 나를 잡아당겼다면 대적이 승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애통과 사명과 흉년을 차례차례 다 경험하고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래서 다들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기면 슬픈 이유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남편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 나는 그 젊은 날에 30대 후반에 내가 원장 부인으로 겉으로 보면 얼마나 또 사치하게 생겼어요. 여왕 행세를 하고 난 기사까지 두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루 만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살았으면 이거 재앙으로밖에 표현할 말이 더 있습니까? 이 재앙 중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미리미리 여왕의 세방이 되고 그 사모님의 세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미리 너무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이사야 47장 8절에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많은 마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 나는 과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들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호련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아무리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난리를 쳐봐라.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요 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 행위를 보시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주제를 그 알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나에게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가 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어떤 벌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신속하게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한번 당해가지고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심판 한번 당했잖아요.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반에서 한번 매 맞고 나면은요 60명이 내가 제 1번 타자로 맞으면 그 다음에 하나도 남 맞는 거 안 무서워요. 근데 내가 매를 맞지 않으면 60번 때릴 때마다 이익 이런다고요. 오 저거 아프겠다 이러는. 그러니까 남들이 고난 당한 거 들을 때마다 어머나 무서워. 근데 자기가 한번 딱 당하고 나면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세상은 망하니까 세상의 환상을 깨라. 다 망한다. 자기를 그렇게 영화롭게 네가 여왕이라고. 정말 세상은 교만해. 세상 구제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 세상의 죄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 그 세상의 죄악에서 나오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또 다른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똑같은 재앙이 와도 내가 재앙을 받지 않게 되죠. 그렇죠? 전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은 것 같아요. 이 설명을 잘 해주라고 하루 만에 남편이 가게 하시고 그것도 청산과부가 이렇게 그냥 이 30년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고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저예요. 보기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바벨론의 세력을 내려놓겠어요? 음녀의 세력을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구원과 믿음과 이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뜨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죄악된 장소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장소에 나와서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죄악된 세상은 너무나도 귀신들의 처소고 귀신들의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이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서 내가 뭘 얼만큼 잘 살아서 그렇게 거기에서 그걸 못 내려놓습니까? 짐승과 음녀의 세력이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이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요? 어저께까지 실력이 없었는데 오늘 술에 무너지고 어저께까지 해결했는데 오늘 여자에 무너지고 어저께까지 해결했는데 오늘 애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남편을 정말 데려오려고 오늘 겨우겨우 데려오는데 아침부터 남편한테 뭘 집어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집어 던졌다고 막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남편이 얼굴이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아침에 왜 집어 던져 남편한테. 참 난 별 사람 많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나와야 될 곳이 있고 들어가야 될 곳이 있는데 어디에 내가 그 자리를 서야 되는지 칼날위의 물방울처럼 이제 적용을 하고 이 인내와 절제와 충성과 순교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음료 늘 내 옆에서 대적들은 이제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어서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이제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홀몬도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파민 호르몬 그냥 말아야지 저희 3년 짧으면 3개월. 그런데 믿을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서도 잘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책임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밖에 사랑이 없는데 겉으로 보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미치도록 쫓아대는 거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가 이러니까 우리는 남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당연히 남자가 구조에 그렇다는 거 알고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구조가 그렇다는 걸 또 알고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래서 결혼할 때 믿음을 보라는 거죠. 믿음밖에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훗날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적어도 대화가 되는데 호르몬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세대가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 이런 정말 제가 나눔을 좀 들려드리려고 새가족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를 데려왔어요. 신랑이 새가족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악한 사역 부족 음란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 바람핀 아내가 이렇게 왔는데 음란한 사람 죽이라 그랬으니까 부인을 죽일까요? 저한테 새가족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제 소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색시가 옆에서 웃으면서 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러는 거 있죠. 근데 딱 보니까 신랑이 정말 이 객관적으로 더 잘생긴 거예요. 난 정말 저 부인이 왜 그러나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랑이 너무너무 초일류 대학을 나온 데다 직업도 좋고 색시보다 월등한데 이 색악씨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각종 예배를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색씨가 하나도 화를 안 내고 이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다 홈피에 글까지 올렸어요. 내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내가 바람난 상대 남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자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그 남자 뜨겁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헤어졌구나 하면서 안타까워서 그 남자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이 불교 신자라면 난 아마 절에 갔을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왔는데 획득하면 허무하다는 말이 와닿았어요. 근데 나는 정말 그 남자를 못 가져봐서 아직도 너무너무 분합니다. 자꾸 죄인이라 그러시는데 아직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망쳐서 그 사람하고 살지 않고 남편 곁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이 제 인생이 분하고 억울하지 않나요? 남편이 저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도 안 되고 뉘우쳐지지도 않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 눈물만 납니다. 더 교회 다녀보면 제가 회개할 날은 과연 올까 궁금해서 계속 다녀보겠습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남편도 교회 가서 회개 좀 해야 된다고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등 떠밀어서 목장도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중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말 우리들 교회는 전 세계가 정말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남편이 바람필 때 여자들이 죽어라고 인내하고 순종하는데 남자 중에서도 이렇게 근사한 남자가 가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생판 불신자가 교회를 나오니까 지금은 분해서 오겠지만은 나는 이 부부가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정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게 이쁘고 기특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왔잖아요, 그죠? 예,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나 이 부부한테 얘기를 해요. 정말 환상이에요. 환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누구는 다 무너져요. 사랑은 없어요. 지금 도파민 때문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 호르몬 때문에 미쳐 있는 거예요. 딱 결혼을 하고 나면 또 그 남편처럼 잘나고 멋있는 사람 놔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쫓아다니는 게 요새 남녀가 역할이 바뀌었다니까. 요새는 또 여자가 도파민 쫓아다닌다니까. 예, 왜냐하면은 아쉬운 것 없이 자라나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도 이 부인이 부잣집 딸이라서 이렇게 금세 이제 간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금세 못 사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미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그 미치는 사랑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다가 음녀가 받을 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